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 등촌 삼동 성당에서 작년 가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요한복음 7가지 표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그 7번째 표징인 요한복음 11장 죽은 라자로를 살리는 대목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이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바로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알아보고 저희도 구원의 빛 속에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여, 물론 긴 겨울방학을 지냈지만 1년여의 그 여정을 마치는 시간인데요. 11장 1절부터 44절 죽었던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되살리는 그 대목을 크게 넷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 이제 시작 출발하는 장면이고요. 11장 7절에서 16절은 그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번째 11장 28절에서 44절 죽음에 대한 승리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굉장히 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한 표징을 1시간에 이제 끝내니까 조금 말을 빨리 합니다. 좀 양해하시고요. 11장 1절부터 6절 읽어보면은,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소개하면서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다고 베타니아 마을에 라자로라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그러면서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것을 이제 앞당겨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향을 닦는 이 행동은 장례를 가리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11장 7절부터 16절을 이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 7절부터 10절을 좀 먼저 보면은 제자들은 그 9장에 그 태어날 때부터의 장님 이야기 이후로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바로 다시 유다로 가자 하는 말씀에 반대하면서 조금 전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음을 상기시킵니다. 8장 59절에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10장 31절에서도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명확하게 모습을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 11장 4절에서 그 병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때로 죽음에서 부활해로 가는 그 영광의 때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성인의 의도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아주 인간적이죠. 이거 스승이 조금 전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에 왜 갑니까? 제대로 판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신의 스승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똑똑히 판단한 그것이 스승의 결정을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 스승의 결정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바로 앞에 보면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과 함께 하든지 아니든지에 따라서 낮에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밤에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 두 번째 대화를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는 그 잠자고 있는 라자로를 깨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아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자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잠들어 있는 라자로, 죽은 라자로에게 가자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곧 살아날 사람에게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1장 16절에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 토마스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에 들어섰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13장 38절에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16장 32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반대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인 라자로를 위해서는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면서 그와 대조를 이루어서 이제 서서히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막 전개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길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16절에 끝에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 7번째 기적,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는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친구 라자로만을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죽음을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쓰신 그 성인의 의도입니다. 이제 그게 세 번째로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르타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승리, 11장 28절부터 44절은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장 17절에서 27절에 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라자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이제 더 뒤로 넘어가서 44절, 46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되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아 지방 이스라엘에서 초상, 우리는 요즘에 3일장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또 뭐 그전과 달리 또 필요에 따라서 또 4일도 됐다가 뭐 좀 더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초상 기간이라고 할까요? 애도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9절, 31절, 33절, 4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다인들이 이 유가족을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증인들이 됩니다.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라는 말은 베타니아에 도착할 때부터 예수께서 유대아에서 겪는 위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죠. 2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타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고통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신비 앞에서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보면은 마르타는 즉시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마리아는 초상집의 여인답게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심을 표현하고 매우 훌륭하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고통의 무게에 짓눌린 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나지 않는 삶,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들이닥친 이별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르타, 그는 위로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마을 밖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끓어오르는 것을 뒤로하고 그녀는 오빠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재와 다시 연결시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비난이나 질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함께 계셨더라면 그분의 현존이 라자로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지금이라도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단숨에 덧붙였습니다. 22절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타는 어렴풋하게 넌지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원하면 기적이 가능한데 그것은 마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타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보다도 치유되어서 보게 된 태어날 때부터의 장님, 그 9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나오는 그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다른 말로 무덤 앞에서 한 기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들어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라고 명확하지 않게 앞으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타에게 23절에 보면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타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정통 유다교의 믿음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죽은 이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해석하였습니다. 24절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마르타가 단순히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확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 탈출기 3장에 모세가 내가 파라오에 가서 하느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이다. I am 영어로. 그 문장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시로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 35절에 그분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대립시킵니다. 11장 25절 뒷부분과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느님 계시로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25절 그 뒷부분과 26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게 계속 이렇게 같이 표현돼서 나옵니다. 마르타가 자신의 유다인 신앙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 자신의 고유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에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르타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 26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마르타는 즉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종말에 어떻게 해 주시리라는 기대 속에서 마르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죠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타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여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이제 내용이 바뀌죠.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타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완전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마르타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고백,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요한 성인이 속한 그 첫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실 것임을 아직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처럼 마르타와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 11장 17절에서 27절을 우리가 봤고 이제 28절에서부터 44절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죠. 근데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르타가 한 말이고 32절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분을 뵙고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같은 표현을 하면서 언니가 한 말과 같은 표현을 하면서 마리아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녀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흐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북받치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도 울고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시고 산란해지셨다. 3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북받치시어라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갖는 그 감정, 사랑하는 마음, 또 슬픈 현장에서 갖는 그 감정을 똑같이 이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북받치시고 산란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산란해 하셨다고 이제 하는 표현, 순환의 맥락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 27절에 예수님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죠.
13장 21절에서는 유다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산란합니다.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고별사에서는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산란합니다. 14장 1절에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침통함, 1장 21절 마르타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장 32절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마리아가 침통해하고 또 유다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의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라자로가 죽어 있는 앞에 거기서 예수님 또 북받치시고 마음이 산란하고 또 마리아도 침통해하고 그런 침통해하는 분위기 속에 또 유다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라자로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내적인 투쟁, 십자가의 길에 막 들어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때에 막 향해서 가시면서 내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12장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유다인들은 11장 3절, 5절에서 강조했듯이 라자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1장 36절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흘리시는 눈물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나를 배웠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의 하느님의 눈물이 아니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드님의 그 말없이 흘리는 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다릅니다.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곧 존재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존재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안에 영원한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인간이 죽어야 하니까, 인간이 죽으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흘리는 눈물이다. 또한 곧 닥치게 될 자신의 고난, 그 깊은 시련 중에 또 예수님 또 나름대로 흘리는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7절에 보면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자, 이제 여기서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치유해 주신 그 6번째 기적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이미 그 마리아 마르타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 32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표징인 라자로, 이 라자로의 표징은 요한복음서에서 빛의 표징과 함께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하느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 37절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장 맨 앞에 나오는 그 말씀께서는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전율할 만한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죠. 37절에 유다인들이 질문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8장 11절에 보면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께서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사람의 아들의 여정, 예수님의 여정이고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받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0장 18절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의 일을 파괴하는 적대자의 능력, 곧 죽음, 죄를 가져오는 능력, 그것에 대항하여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라자로의 무덤은 돌로 단단히 잠가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지만 겁에 질려있던 마르타는 3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날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능력에 홀로 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하느님의 영광은 새로운 의미, 그러면서도 최종의 완전한 의미를 이제 드러냅니다. 모든 생명이 유래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인 유일한 하느님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느님의 영광은 명백하게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죽음을 가져오는 부패와 정반대로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내재해 있는, 모든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축복은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가져오는 부패하면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그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죽음보다도 훨씬 강하게 생명을 갖다 줍니다.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에서 기쁨 속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 42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가 아닙니다. 12장 27절에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나 엘리야 예언자가 주님께 비슷한 상황에서 간청하는 것, 이것이 열왕기 상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위하여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 위에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이 41절, 42절의 기도에는 이미 감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일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바치는 감사기도. 그러니까 11장 41절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배경으로는 시편 42편, 43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 그러니까 구원되리라는 확신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가 보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놀랍죠? 자, 영광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42절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라자로가 걸린 병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성부의 영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분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43절과 44절에서 얘기는 빨리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라자로를 부르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무덤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의 큰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5장 28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가 말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42장 7절에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사야 예언서 49장 9절에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이리 나와라 했습니다. 이리 나와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리는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이 장면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자로가 머물던 죽음의 어둠에서 떠나서 밖으로, 그를 올가매고 있는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걸어가게 하여라. 스스로 걷도록 한 것입니다. 병자와 그 구장의 장님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자기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일으킨 기적들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중단되고 청중은 침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최고 의회는 큰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아야 되겠는데요. 11장 53절. 그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최고의회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긴데 뭐 성경 구절이 깁니다. 이제 그냥 대략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장이 이제 맞춰지고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암시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12장 28절을 아버지 저는 바로 이때를 12장 27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라고 이렇게 7가지 표징이 나오죠. 그래서 13장부터 17장은 유언과 같습니다. 최후 만찬 후에 제자들을 닦아주신 다음에 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7장에 정말 아주 아름다운 대사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 붙잡혀 가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이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죠. 뭐 제가 7가지 표징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뭐 미완성인 채로 이 요한복음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뭔가 자꾸 언급을 하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표징이 결국 목표하는 목적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죠. 어떻게 보면 표징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많지 않은 분들하고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충실하게 조금이라도 더 충실하게 읽어보자 하는 뜻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